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19일 수요 새벽 예배에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짓이 넘쳐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진정한 진리이자 또 생명 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진리의 길로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날 대속하신 예수님께 주님만을 위해 살아갈 것을 이 찬송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하시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에, 다시 한번, 내가 구주 위에,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너무 난무하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굳게 서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외치며 진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에는 병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김광우 집사님 올려드리오니 노쇠하여 폐렴이 갑작스럽게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번 중에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비록 사람이 의술로 집사님을 치료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사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감찰하시고 모든 영혼들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른 교훈과 책망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갈 때에 다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한비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절에서 13절, 22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러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 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다 같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지인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어제 내용을 잘 알면은 오늘 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제 전쟁을 이제 치르기 전에 미가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그 네시가 이제 사신이죠. 다서 이제 설득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죠. 그런데 요 아합을 방문하는 요 사건을 두고
옥에 튀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했어요. 정말 선한 왕인데 요 부분이 옥에 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호사밧이 그 아합 왕을 만났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방문을 했어요. 남과 북이 갈라져 가지고 원수지간인데도 이렇게 서로 방문하는 걸 보면 열왕기하 8장의 16절 18절에 근거하면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 그리고 아달랴라고 하는 그 아합 왕의 딸, 이 둘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돈지간입니다. 요때는. 그래서 이 남과 북이 서로 왕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것도 사실은 여호사밧 왕의 치적을 볼 때 다 같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참 좋을 텐데, 이 남과 북을 어떻게든 통일해보고 뭔가 잘 지내보고 하려고 애를 썼던 왕이 여호사밧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 치적들 중에 여호사밧을 좋게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곳이 원래 아합 왕 아버지, 그리고 그 적이었던 아람 왕 베나닷의 그 아버지, 그때에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거 원래 이제 전쟁이 졌기 때문에 넘겨주기로 했다가 결국은 그거를 넘겨주지 않아서 이걸 도로 우리 땅이니까 찾아오자 이래가지고 서로가 전쟁을 이제 모의하게 됩니다. 이때 그래도 여호사밧이 아합보다는 조금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 전쟁을 할지 말지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마지못해 그럼 물어봅시다. 그러고서 선지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게 400명이에요. 그리고 한결같이 그 선지자들은 궁중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이 아합 왕의 그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뭐 전쟁을 치릅시다. 그리고 이깁니다.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아합 왕이 전쟁을 치를 때 승리를 줄 겁니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호사밧이 그래도 미심쩍었나 봐요. 이게 다냐? 혹시 그 좀 더 현명한 선지자 없냐?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미가야를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걔는 항상 나한테 길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흉한 일만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 물어보나 마나다. 걔는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맨날 흉한 말만 하니까 내가 걔를 너무너무 미워한다, 싫어한다.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놈 살려놓고 있다.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제 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물어봅시다. 그래서 이제 내시를 시켜가지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불러갖고 와라. 오늘은 또 뭔 말을 하는지 일단 드러나 보자 하고 부른 거예요. 불러서 13절에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가요. 사신이. 근데 이 사신이 이제 내신데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왕 왕 앞에 가서 말할 거 길하게 말해라. 잘 될 거다. 전쟁에 이길 거다라고 말하면 좋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잘 된다고 하니까 당신도 가서 그냥 그들 중에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면 왕도 기분 좋고 당신도 살고 미움 더 이상 안 받고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미가야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영락없이 잘 될 겁니다. 왕 앞인데 잘 될 겁니다. 나가서 싸우시지요. 그렇게 말했을 확률이 저는 크다고 봐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세상을 향하여 선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미가야는 그렇지 않아요.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받은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요. 우리는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서 절대 타협은 있다 없다? 없다. 진리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생명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하는 거지, 그 생명 가지고 사망 권세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주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선포. 다만 그 선포를 어떻게 어떤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지혜는 또 따로 다른 문제이고, 그러나 본질적으로 볼 때 생명의 진리, 말씀은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동성애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안락사라든지 아니면 어볼션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으로 잘 알고 있으면 우리는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장을 그냥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와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청종한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내가 억지로 끌려가서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니까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런 자들은 절대로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진리는 진리, 거짓은 거짓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14절에 보니까 미가야가 이르되 역시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참 이런 영적 배포는 있어야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대로 전한다. 설교자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운반하는 자예요. 가감 없이 내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해석해서 그걸 그대로 운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사랑도 있지만요, 책망도 있어요. 징계도 있어요. 쓰리고 아프기도 해요. 들으면요. 찔림도 줘요. 그러면 찔림을 받으면 뭘 해느냐? 아이고 저게 내 말인가? 기분 나쁘네. 이게 아니라 찔림을 주면 회개가 먼저예요. 그 다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 살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찔려가지고 회개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타협하지 않고 진리로 맞서 싸워요. 그래서 선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도 그 교회가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의 믿음의 유산으로서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세대로 그 말씀이 전달되어지려면요, 또 우리는 마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그 생명의 그 말씀을 받은 그들이 그 당시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라고 그 찔림 속에 찔림으로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예수를 다시 전했을 때 또 다음 세대는 또 우리처럼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럼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우리한테 물을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사명이 그냥 우리 때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영국 교회 보세요.
그 사명을 이어받지 못하니까 그냥 교회가 그냥 식당이 돼버리고 말을 기르는 그냥 마구간이 돼버리고 그냥 하는 박물관이 돼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도 그 영국 안에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다시 부흥을 일으키려고 지금도 그 영국 안에서도 그 스몰 그룹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으리라 믿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겨자씨만한 작은 사이즈지만 생명은 생명을 낳기 마련이고 육은 육을 낳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또 내일 모레 주님 오실 때까지 다음 세대에 이어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요,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랄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마랴. 이렇게 그 묻는 대답에 그가 왕께 이르되, 미가야가 말해요,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한글만 이게 딱 읽으면요, 그냥 미가야가 아유 나가 싸우세요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맥락적으로 보세요. 전쟁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성경도 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이렇게 헬라어나 원어로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승리를 얻으소서. 이 말은 승리를 하겠습니까? 이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게 했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승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왕의 손에 안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잘했다, 칭찬. 잘했다, 비난. 저는 토시안 안 틀리고 똑같이 말했어요. 잘했다. 똑같이 말했는데 이 말하는 자의, 전달자의 맥락이 있어요. 기분 나쁘면 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으면 잘했다. 벌써 이게 같은 말인데 맥락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게 칭찬과 비난 완전히 상반된 의미잖아요. 바로 요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말 듣고 16절에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꼭 말하면 꼭 부정적인 얘기만 하냐? 너는 꼭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만 하냐? 언제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진실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뭐예요? 자기가 듣기에 기분 나쁘니까 너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기분 나쁘거나 내 생각과 달리 말하게 되면요, 그게 거짓이고 또 내게 또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진실을 말하면 이게 감정선이 이게 복잡해지고 상하면 진심을 말해도 이게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죠.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아합의 반응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예요? 17절에 내용이 뭡니까?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전쟁 진다는 거죠. 다 흩어져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이제 폐잔병을 말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참 그래요. 진실을 말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게 우리입니다. 진리를 말하면 마음이 상하죠. 아파요. 특히 죄인들에게는 진리가 전달되어지면 아파요. 그리고 화도 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죄인에게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면 그건 돌아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프죠.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세상에 나타나니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해요. 왜요? 쓴소리만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심이라는 거는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진심으로 만약에 얘기하는 것은 그게 진리냐 아니냐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끔 말할 때 이건 내 진심이야,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진심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에게는 아닐 수 있는데,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그냥 절대 개념이라서 그거는 내 감정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진심이든 내 마음이 좀 뭐 다른 마음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생명의 말씀은 전달되어지면 상대방이 죄인이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라면 그건 아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던져지면 죄인들에게 아프게 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진리로 오니까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해요? 기분 나빠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급기야 세상은 예수를 죽이고 말아요. 십자가가 바로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진리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16절에는 왜 너는 나한테 그런 말만 흉한 말만 하냐, 그래놓고 17절에 아예 그냥 구체적으로 당신 전쟁 패배합니다, 이렇게 꽉 찔러줘요. 그러니까 18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그 사도에게 말해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거 봐요, 쟤는 나에게 흉한 말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온,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랬더니 19절에 미가야가 더 또렷하게 얘기를 해요. 점점 얘기가 디테일해지잖아요. 그러죠? 16절부터 해서 17절, 그 다음에 19절로 이어지는데 점점 그 계시의 말씀, 예언이 디테일해져요.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았고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상회의의 모습이에요. 그걸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20절에 다 죽게 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이제 보게 되니까 그 천상회의에 대한 내용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아합을 꿰가지고 그럼 어떻게 깰 거냐?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선지자들의 내가 입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거짓을 말할 수 있게끔 제가 꿰겠나이다 라는 게 또 22절의 전부 내용이에요.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내가 있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이 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천상회에 대한 내용, 과정 전부 다 이 미가야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딱 결론을 내려요. 또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다. 그러니 400명이 그렇게 말하는 거다. 그 400명 앞에서 400대 1로 싸우는데 끔찍도 안 하죠. 흔들리질 않아요. 진리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미가야가 조금도 요동함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다. 화를, 파멸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동시에 뭐예요? 기회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결정하셨는데, 그러면은 아합이 딱 듣고 여기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빨리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안 들어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누가 더 열을 받아요? 거짓 선지자의 수장이었던 시드기야가 화가 막 더 났어요. 그래가지고 24절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탁 때려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러면서 막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미가야를 뺨을 때려요. 그리고 결국은 골방에 들어가게 되고 결국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25절 미가야가 또 말해. 뺨 맞고도 또 말해요.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거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이 다 드러나가지고 네가 수치당할 날이 곧 올 거야 라는 요 말은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나와 있는 예언된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 미가야가 그대로 그 시드기야한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골방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숨는 그날이 올 거다. 네가 수치를 당할 거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아합 왕이 뭐라 그래요? 26절에 미가야를 잡아서 목에다 그냥 가둬라. 그리고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줘서 거기서 지내게 하라. 그러면서 28절에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에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백성들이 다 듣도록 외치는 거예요. 그 성문에서 이게 벌어졌잖아요. 그 성문 앞에서 그 왕들이 왕복을 입고서 그것도 남유다 왕과 자기가 아합이 딱 앉아가지고 모든 신하들 400명이 옆에 있고 시드기야도 있고 백성들도 다 있어요. 그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거기에서 미가야가 혼자 전부 다 자기 편에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백성들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이 왕이 이제는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하고 그냥 그 얼마나 아합 왕이 들으면 열불나는 말을 세게 확 외쳐버려요. 자, 이걸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게 옳은 길이라면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의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 앞에서 좋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좋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심장, 예수의 마음 이 두 개면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오늘 여호수아의 심장을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이 두 개 딱 가지고 있으면 겁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뭘 계속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아합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혹시라도 아합의 마음을 버리고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알랑알랑하는 말만 들으면 너는 망한다. 네가 쓰리더라도 회개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면 너는 산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합의 인생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로잡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내시는 주의 종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또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살 때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 그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던져졌을 때에 그 찔림이 온다면 우리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감정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며 구원의 제단의 뿔을 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호수아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이 땅에 진리로 오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의 심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는 백성들입니다.
저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